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고 고향을 떠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하는 것이 6절 이야기인데,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모든 촌에 보내셨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들을 파송한 것과 그리고 우리 신자들, 그냥 평범무상한 신자들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를 부르셨죠.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12명이었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12명의 이름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줄곧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죠. 제자들은 24시간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따로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장 25절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면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은 기록들이 있었고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24시간을 밀착하면서 많은 가르침과 행하심을 특별하게 받았던 특별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실 때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들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주어서,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능력을 주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보낸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준비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병 고침일까요? 아니면 축사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어느 때나 주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 것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전할 말, 그들의 입으로 전할 말씀, 곧 복음이 준비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라고 하신 일의 중심이 12절에 나옵니다.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먼저 한 것은 회개하라고 한 거죠.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임을 배웠고 그 사실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고 방향을 트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틀린 길이기 때문에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알려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고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고 있는데 그 길을 누군가 멈추라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영원히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누군가 가르쳐 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죠. 그 길에서 돌이켜 주 예수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제자들을 내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회개의 중심 내용입니다. 즉 인생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돌이켜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로 시급하고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해야 할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축사의 능력을 주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길에서 돌이켜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라는 것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당시 한번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그 민중들, 그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나 그러니까 그들이 사회적 환경이나 정치적 환경은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절일 겁니다. 역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처럼 인류 역사가 편안하게 지난 때가 없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헬조선 그러는데 정말 헬조선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도 역사상 최고로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노마여갑도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숙박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허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전도서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주 예수 없이 인생을 만족하고 기쁘게 사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큰 독입니다. 예수가 없는데 행복하다, 잘 산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백세를 살고 결국은 죽을 것이고 죽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심판의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다 들고 자기가 살았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았으나 예수가 없었으면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지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오직 오늘만 사는 것이 인생들이 안고 있는 비극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는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인생 문제를 해결한 자여 가장 복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 예수로만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건 우리가 진지하게 해야 할 질문이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 회개하라고 전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갈 때 그들이 짊어져야 될, 그들이 가져가야 될 그 짐들 있죠.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발 신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하신 것을 통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가서 해야 될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쓸 틈이 없다고, 그렇게 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 하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 이 문제하고 이제 비슷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인데, 제가 다 읽기는 너무 길어서 여기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가 수렙이라고 하는 동네에 자주 갔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는 한 여인이 엘리사가 갈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 갈 때마다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잘 하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선지자가 그 마을에 오면 그 집에서, 그 방에서 쉴 수 있도록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오면 먹고 자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잘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 여인 그 가정에 소원을 하나 들어주는데, 결혼 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선물로 갖도록 엘리사가 기도를 했는지 어떻는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어느 날 시름시름한 갑자기 죽게 되죠. 그 죽게 된 장면이 그 장면에서 어머니하고 엘리사가 한 행동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을 보면 곧 어머니께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의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예요. 이 엄마, 아이의 엄마는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침상에 올려놓고 자고면하지 않고 곧장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죠. 생명을 준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로 그는 달려갑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간 것이죠. 이 여인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가 게하시를 먼저 보내면서 이 얘기야. 29절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가도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엄마나 게하시에게 하게 하신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러 가는데 재택처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은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막힌 선물이죠. 그러니까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들고 가는 도중에 아는 사람을 만나도 아는 체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너에게 인사도 쌩까고 아이에게로 곧장 달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지팡이를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옆 사람을 보고 노달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앞만 보고 그 여인의 집으로 달려가서 죽은 아이 위에 지팡이를 올려놓으라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본문에 대해서 주석들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제자들은 예수께서 보내셔서 인생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일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하고 상관없을까요?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세상에서 건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18절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사도들과 같은 직분을 갖춘 자들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받은 빛과 진리와 생명과 은혜를 펼쳐내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회개하라고 외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죄와 사망의 길,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멈춰라.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사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제자들이 가지지 않은 것과 같은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지 말라고 해서 가지지 않았으나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목적이나 삶의 내용을 형성하지 않고 본질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말로서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열심히 거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지지 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가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가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 팔아서 헌금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보람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 펼쳐내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방식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틀렸음을 알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길로 걸어가야 살 수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없게 된 겁니다. 예수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음을 보여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팡이 이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전략해야 된다, 검소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시급하게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아닌 그것들을 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이것을 그동안 기독교가 홀가닥 뒤집어 놔서 문제들이 신박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진 것으로 신앙을 증거했고 힘과 성공으로 신앙을 증거하라고 해서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앞에 꺼내놓아야 하는 것은 빨리 돌이켜라, 회개하라,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이런 각도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맥락과 그 결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내는 시기가 고향에서 거부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십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귀신을 제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모든 곳에서 환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쳐주고 그러면 다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발 아래 먼지를 털어야 할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 먼지를 턴다는 것은 그들이 영접하지 않은 거거든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은 마을이 있을 때 그 마을을 떠날 때 그 발에 먼지를 털어낸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심판 아래로 들어가는 것임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만약 병만 고치는 일만 했다고 하면 제자들은 분명히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으면 제자들은 정말 행복하게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한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들에게 전한 말을 거부한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배척한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자들이 배척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인간성 때문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배척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한 일 때문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배척을 받고 혹은 환영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예수에게 속해서 예수를 믿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속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거부를 받은 거죠. 어느 한 지역에서는 환영을 받았고 어떤 한 지역에서는 거부를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일도 아니요, 제자들의 인간성의 결과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한 그 말을 그들이 배척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으면 그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화타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화타가 왔다고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게 환영하고 그랬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척을 받는 한 영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침에도 불구하고 저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라고 한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한 그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환영과 배척의 기로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이 현상들이 늘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지요. 오늘날 기독교는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성경대로 이렇게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100% 믿고 인간의 완전한 타락과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은 사실은 세계 기독교에 이렇게 보면 거의 조그만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축소되어 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이제 복음주의 안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믿는 이런 사람들은 수국 꼴통에다가 이상한 이제 욕을 먹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기독교가 그런 여러 문제에서 쇠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강구하죠.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오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다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뭐 교회가 호기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세상에 꺼내 놓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시도합니다. 교회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교회 올 수 있도록 교회에서 교양 강좌도 하고 뭐 취미교실도 열고 별짓을 다 해요. 어떤 교회는 찜질방도 있어요. 찜질방도 열어서 와서 할 수 있도록. 요즘은 영어가 대세니까 영어 예배도 해주고 뭐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노력들이 더 가열차게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세상도 충분히 그것을 제공합니다. 굳이 교회까지 가서 그것을 누리고 싶을 마음이 없어요. 교회가 안 해도 돈 버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꾸며놓고 훨씬 더 잘 가르치고 더 재미나게 잘 하십니다. 교회까지 등장해갖고 좀 뭐 하겠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약속하셨는가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과 삶의 모든 태도와 전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우리의 삶이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종교적 열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대로 조화롭게 나타나도록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하는 자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환영하는 자도 없고 우리를 배척하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자신들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사는 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치 못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공, 교회의 성공 그런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는 것으로 절대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자리에 간 것으로 부러워하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좋은 일,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든 일을 다 해도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눈길을 줄 때는 영접하거나 우리를 배척할 때는 우리가 그들과 다를 때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주목합니다. 신자는 평범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결코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양은 외형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이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신자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영광의 자녀들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신자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자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사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자들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빛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신자라는 신분, 성도라는 신분,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는 신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풍성함과 복됨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상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훨씬 더 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오히려 세상이 나에게 준 상들, 내가 세상으로부터 얻은 상들, 그 영광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비교할 때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신자라는 신분이 가진 그 크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크기와 영광과 복을 우리는 너무 작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성경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누군지를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타이틀, 모든 성공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나라는 존재의 뭐라고 그러죠? 존재의 가치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를 불사하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 게 우리들입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요, 무엇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과 충만한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그 충만으로 채워진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내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의 편에 서서 나를 존귀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귀하고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충분히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추구할 겁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꿀리지 않기 위해서 이 가방도 들어보고 저 가방도 들어보고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더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명품을 둘러서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하기 저하기
이 돈 저 돈을 가지고 힘을 삼는 자들은 참으로 미련한 자들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다니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치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세상의 어떤 명품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명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루이비통. 똥이라고 해서 제가 그 옷을 입은 자가 가진 품격과 영광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의 생명과 진리를 전달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누구는 우리를 배척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생명이요 진리요 영광이요 우리의 품격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한쪽에서는 놀랄 것이고 한쪽에서는 미쳤다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고 빈정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을마을로 파송한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 역사 속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파송을 받고 여기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말하자면 다카에 있는 한인들은 우리의 친밀한 뜻이겠죠. 그들 앞에서 신자로 사십시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시고 말하시고 어울리게 사십시오. 그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도 신자됨의 품격을 절대로 상실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즐기고 노는 것과 비슷하게 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구나 알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에 눈을 돌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명품 옷을 걸치고 명품백을 걸들고 나갈 때 청바지 입고 나가듯이 덜렁덜렁하게 아무데나 앉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속이 비었어도 명품을 걸쳤으면 적어도 자기 행동 거지에 조심하지 않아요. 그 명품이 망가질까봐 애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날마다 나가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거울 앞에서 매일 쓸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나간다는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해보십시다. 다 명품을 사서 입으시고 그 위에다가 예수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루이비통 그래놓고 그 위에다 살짝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이렇게 쓰고 한번 다녀보자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무대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혹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속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대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요 영광이요 우리의 보람이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 가운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구원한 것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사는 모든 방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영접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배척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라는 이 놀라운 신분에 걸맞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라는 명품을 입은 자들로 품격 있는 말과 행동과 인격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셔야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설명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설명되고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책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부를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신자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파송입니까? 세상을 구하는 일로서의 파송이 아닙니까? 먹고 살면서도 생명과 진리를 전달하는 자로 선자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 영광과 능력을 제자들은 가지고서 골고루 간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와 무대, 우리가 뭐 이렇게 큰 시대와 무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다카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 생명이 존재하고 참된 복이 존재하는 영광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펼쳐 보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설명하시고 복을 설명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